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도시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하려면 마음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변화를 함께 이루어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된 곳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어요. 개인은 내가 속한 가정, 학교, 회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보다 내가 어떤 경험과 이익을 얻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교회의 공동체성도 약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은 점점 신앙생활을 매주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며 교회의 모임에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쉽게 다른 매력적인 모임을 찾아 떠납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의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골프장일 수도 있고 다른 사교 모임일 수도 있고 내 집의 편안한 소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반대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럼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공통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그 수가 적고 이집트에서 핍박받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죽음의 천사가 자신들을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손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공통된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통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몸의 하나하나의 부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몸의 활동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을 함께 드리며 어떤 생활도 공유하지 않는 개인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말은 산 아래 어느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행동들은 밝게 빛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는 아름다운 변화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습성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뭅니다. 죄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허물었고 이스라엘을 허물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습관은 서로를 받으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상은 사회적 신분, 경제력, 정치적 성향, 외모를 통해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전통적인 담벼락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증오로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였어요. 다메섹에 살던 경건한 제자인 아나니아는 갑작스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과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는 음성이었어요. 이것은 살인자요 교회의 박해자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습관들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세상은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먼저 타인을 인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충만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나를 향해 있던 시선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심어주신 선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정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가장 첫 걸음은 상대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듯이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오롯이 그에게만 집중하며 그의 말을 경청해 보세요.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습관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자기 삶의 공간에 초대해요.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고 일하고 쉬고 기도하며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과 물건을 공유합니다. 몸으로 그를 도울 수 있고 재정적인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시간을 함께 공유합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맘카페와 취미로 모인 동호회는 강한 결속력과 끈끈한 유대감을 가져요. 왜요? 맘카페는 브런치를 함께 먹으며 자식의 진학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연대하고 공유합니다. 동호회는 공통된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오랜 시간을 함께해요. 같은 목표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이들을 끈끈하게 묶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서로의 신앙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믿음의 일치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서면
그의 약함과 슬픔, 그가 지고 있는 짐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픈 표정을 지며 힘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힘을 사용해서 그의 짐을 함께 받쳐주어야 해요. 짐을 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아래로 와서 그 무게와 책임과 고통이 나에게도 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짐의 무게가 서로에게 분산되어 원래 짐을 지던 사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과 죄의 무한한 짐을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바쁘고 소중한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우리는 그들을 보며 사랑으로 섬길 기회로 삼기보다는 그들이 나의 계획과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린 제사장처럼 그들을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 너를 먼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살아온 배경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려면 삶을 나누는 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에게 온유함과 인내로 다가갈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